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의 우리 하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고 희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밝아온 새해를 맞이하게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밝아오는 이 밖에는 고대하던 단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새 생명들이 신비롭게도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요. 아멘. 저희들도 성령님 모시고 기도하며 새롭게 출발하니 새해 믿음의 모든 계획과 목표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늦은 비로 믿음의 역사로 주님 동행해 주시어서 사랑하는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이웃에서나 향기로운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불씨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아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찬양 마음껏 올려드리는 교회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의 우리 힐탑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올해도 새벽 제단을 계속 주시고 말씀에 귀한 이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영육 목사님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도 올해에는 더 많이 입혀주셔서 말씀으로 사시고 기도로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도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세종 예식, 이 겸손 예식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씀하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도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이 예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 겸손한 차로 아버지의 그 사명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다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심한 아멘. 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저희들 산 제물로 예수님같이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산 제물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도록 실수함 없이 오늘도 아니 네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아버지 곧 오시겠지요. 아버지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멘. 귀한 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고마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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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이 오셨으면 거절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12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강조된 내용은 생명, 빛,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50번 사용이 됐고요. 빛이라고 하는 말은 3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봉사에 대한 기록을 했던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생명과 빛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 비추는 빛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거절하고 그 빛을 거절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총 57번 등장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1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총 45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이 13장부터는 사랑의 그 강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끝까지 사랑하는 끝간데 없는 사랑으로 이 13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13장의 단원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13장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서로 크냐라는 논쟁으로 분열과 불화와 다툼이 여전한 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대신에 비유라고 하는 말은 없고 은유나 비사라고 하는 말만 쓰였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드러내신 비유가 이 성만찬 자리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성육신 과정을 1절부터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 이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나타난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장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성육신하신 장면이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나타난 성육신의 과정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행동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성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벗고 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이 겉옷을 벗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성의 위엄을
벗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복, 하나님이 입는 그 옷을 벗으신 것. 그리고 자신의 본래의 신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인성을 지니시고 낮아지시고 종처럼 비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대의 소망 645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지만 당신은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지상생애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몸소 종과 같이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 역시 섬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감명깊게 기록하고 그 의미를 깨달은 요한은요, 자기의 기록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글을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얘기하죠.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하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너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8절이죠.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성별 의식에는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별 의식에는 전신 목욕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전신 목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성별 의식이었어요. 그 후에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 있어요. 중생의 표지로 처음 단 한 번의 침례를 받고 그 후에는 세족 의식만 거듭하는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남아있으면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계속될 수 없음을 강력히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 보면 거룩한 혹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또 겸손과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권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와 같은 용어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신 목욕하는
중생, 침례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성별의 두 단계가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벌써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죠? 예수님이 오지만 영접하지 아니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대조가 되고 있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절하는 자와 영접하는 자,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 2절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구절입니다. 1절에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2절에서 바로 그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이 마귀가 벌써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월절 전이라고 오늘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을 앞두고 목요일 저녁 성만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고 6월절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가 되었음을 6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살아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끝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평화롭게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37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그들의 충성 맹세는요.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연기처럼 흩어지고 다가온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임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팔자가 유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네. 유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그것이 표현되어 있었죠. 요한복음 7장 70절, 아니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잖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미 자신이 팔자가 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요한. 예수님의 왼편은 첫째 자리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좌의정, 우의정 얘기하죠. 여러분 좌의정이 높습니까? 우의정이 높습니까? 우의정. 의정. 우의정이 높나요? 네. 저는 좌의정이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에 유다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무슨 말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왕으로 오르게 될 텐데 그 왕 옆에 누가 자리할 것인가 그걸로 다투고 있었어요. 우리 이 6월절 다가오는 그 주의 첫째 날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왕처럼 추대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해서 왕 위에 오르면 그 좌우에 누가 앉기를 소원했습니까?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의 가장 적대적인 이 미움을 받게 되냐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하기를 가장 소원했던 유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시대 소망에 유다가 정말 미워했다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근데 예수님의 첫째 자리에 해당되는 예수님 왼편 자리를 이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앉게 되냐면 유다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는 누가 앉아요? 요한이 앉습니다. 근데 우리 발을 씻기는 순서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시대의 소망에는 누구의 발부터 씻었다 그래요? 유다의 발 아니에요? 네,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왼편에 있는 사람부터 쭉 씻어 나가요. 제일 마지막에 발을 씻은 사람은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 첫째 자리에 차지하기를 원했던 이 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팔자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라고 하시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알았을까요? 유다는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 13장에 유다에 대한 언급이 7차례 나오는데요. 유다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4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 직접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그 양심을 각성시키고 그 양심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가 거의 회개할 뻔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꼭 집어서 이 녀석이 나를 배반할 나쁜 녀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호소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유다에게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바로 유다까지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슬픈 모습으로 어두움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서는 좁은 범위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 넓은 범위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사랑에 모두가 다 반응하고 그 사랑에 모두가 다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배반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 언제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버릴 준비가 또한 되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고자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다니는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깊이 느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발도 친히 씻겨주셨고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지막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발 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기꺼이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더 크게 감동되고 그 사랑에 강권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멀어졌던 모든 순간과 행동을 잘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신을 배신하여 할 제자가 섞여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섬기는 것과 같이 오늘날 저희들도 먼저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